저희가 어제 리더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을까를 나누다가 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회봉사 1000시간을 채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사회봉사 하시면 일반적으로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 등 눈에 띄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경제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만들어내신 이야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부자랑 거지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죽어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게 당연하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 성경을 부를 가진 사람을 배척하는 관점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자는 살아서 잘 누렸으니까 죽어서는 괴로울 거야, 가난한 사람은 살아서 괴로웠으니까 죽어서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이분법 논리로 성경을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사로가 안겨있다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도 창세기 보시면 되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어렵게 살 거고, 여기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편하게 살 거야 라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그 대상이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배척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괜찮아, 세상적인 복 누려도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상하게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자가 이유 없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게 막 불의하게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일을 했다라는 근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돈 많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 뭐가 있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는 게 전부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잘 누린 죄밖에는 없어요, 만약 죄가 있다면. 근데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좋은 옷 입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삶, 그거 이외로 한 게 없어요. 이 부자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채널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과 함께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수록 더 좋은 차, 시계, 옷,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요새 뭐라 그러죠? 자랑하는 걸 플렉스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러워할수록 더 플렉스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기부 플렉스. 근데 이게 기부를 굳이 플렉스랑 연결짓는 이유는 원래 플렉스는 자기가 가진 거를 드러내는 거래요. 그걸 뜻하는 건데 기부도 이 SNS에 자기 과시랑 연결이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문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렉스 자체가 여러분 전혀 죄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플렉스에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플렉스를 하면 할수록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가진 걸 자랑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못 갖고 있는지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플렉스의 결말은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옷, 호화로운 삶을 계속 살면서 계속 플렉스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초대하고 자기의 부를 과시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사로가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데도 전혀 무관심해요.
그 누구도 사실 부자한테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부자 스스로도 사회에 누구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갑자기 완전히 이상한 그림을 그려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하고 함께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에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꽃 가운데 뜨겁고 되게 괴로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막 요청을 해요, 부자가.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되게 독특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너가 건너올 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 이미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구렁텅이 이미지만 잘 머리에 담아두시면 돼요. 부자와 거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얼굴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말도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오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진짜 애타게 부탁해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물 한 잔, 뭐 시원하게 샤워할 만큼의 충분한 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요구하죠? 딱 한 방울의 물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모습이 사실 생소한 모습이 아닙니다.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로 살아생전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있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그 나사로는 부자한테 대놓고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뭘로 배를 채웠다고 나오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근데 여러분, 당시 그 문화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요, 먹는 빵이 아니라 손을 닦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빵이에요. 부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식량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도 배를 채우다가 못 채워서 죽은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생전 부자한테 대놓고 요구도 안 했고 문 앞에 있었지만 부자는 나사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부자의 행동과 대사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사로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살아서도 말을 안 하고 죽어서도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집중하시는 부분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사후세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너네가 죽으면 이렇게 돼,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야 라기보다는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 사람들이 이 땅을 얼마나 지옥같이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보이죠? 근데 서로 만날 수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부자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살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나사로가 문 앞에 가까이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생긴 구렁텅이입니다. 부자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뭐 유산으로 뭐 했다, 뭐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산을 물려받아도 그 부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부자도 엄청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도. 그 부를 플렉스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돈을 써야 되는 만큼 그 대단한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을 계속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은 무슨 노력이었냐? 부자가 스스로 자기 주변에 깊은 구렁텅이를 계속해서 파내는 노력밖에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단한 노력을 했지만 그 대단한 노력은 사실은 물 한 방울도 도움받을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고립된 삶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인데요. 3명의 흰 셔츠 입은 팀이 있고 3명의 검은색 셔츠를 입은 팀이 있어요. 동그랗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같은 팀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는데 이제 실험 연구가가 참가자한테 이런 미션을 줘요. 자,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계속해서 셌을 거예요. 그리고 1분 동안 그렇게 숫자를 세라고 하고 물어봅니다. 자, 패스 몇 번 했죠? 그래서 뭐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고릴라가 가슴을 치면서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려 50%의 참가자가 못 봤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을 알고 보면은 자기가 이걸 왜 못 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릴라가 너무 눈에 띄게 지나가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숫자를 세려고 그 패스의 횟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웃기게 지나가는 고릴라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흰 셔츠의 팀의 패스의 횟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패스 이외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행복할 거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못하게 됩니다. 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너 주변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 있어? 너 주변 사람들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 있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 대답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부자처럼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면 안 되냐고 외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막연하게 노숙자,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기는 쉬워도 막상 내 주변에 누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우리는 고릴라 실험의 대상자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내 눈앞을 지나가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아무리 옆에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정말 내가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라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그 외침조차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봉사는 채움이다. 뭘 채우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구렁텅이를 파는 거에만 노력하고 열심인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렁텅이를 우리는 섬김과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내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막연한 봉사, 이벤트적인 섬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대단한 것을 바라진 않아도 물 한 방울, 버려지는 빵 한 조각이라도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가? 관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구렁텅이들을 채워내는 게, 그런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해서 구렁텅이를 같이 더 깊이 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서로가 더 경쟁적으로 구렁텅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구렁텅이에 내가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고 스스로 외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사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구렁텅이를 누군가는 계속해서 메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채우며 메워가는 삶의 변화된 태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부자로 살면 죽어서 괴롭다, 가난하게 살면 죽어서 괜찮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삶이 정답이라고, 그 삶이 멋진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삶의 끝은 결국 세상뿐 아니라 나 자신도 고립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점점 내 아픔에는 민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슬프다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내 아픔에만, 내 행복에만 집중하다 보니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보이지 않는 고립된 세상을 같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과
나의 잘됨에만 집중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아픔과 도움에 얼마나 민감해 있었습니까? 나의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고 민감했지만 막상 내 주변에 누가 아프지? 누가 힘들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아무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속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옆 사람이 나의 아픔이 이렇게 무관심하지? 나는 저 사람 진짜 좋아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하지? 그 사람이 야속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구렁텅이를 메우고 있는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섬김은 서로 도울 수 없고 서로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에 구렁텅이를 채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더 민감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